사순절 셋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거룩한 복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앞에 문을 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전도사님들 함께 만나지 못해서 이 시간 전도사님들이 함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전하는 짧은 메시지 함께 저희가 받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우리 전도사님들 잠시 만나겠습니다. 만민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듣고 잘 지내고 있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그래도 참고 참고서 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만나는 그날까지 밥도 잘 먹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그러고 우리 나중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아동일부 친구들 모두 샬롬. 전사님과 함께하던 예배 인사 잊지 않았죠? 얼른 만나서 우리 친구들과 다시 샬롬 인사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가정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다가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려요. 모두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아동일부 친구들 신계백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얼굴 못 본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정말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전사님 친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요. 안녕. 우리 중동부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실에 와 있는데 텅 비어있죠? 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한번 꼭 봅시다. 다들 화이팅! 예배 때 봐!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니? 난 지금 텅 빈 부서실 와서 너희들 사진 보고 있어. 사진 보니까 너희들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자. 사랑해. 만민교회 친구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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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거룩한
예,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제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 우리 전도사님들 참 참신하고 뭐 싱그러운 모습 뵙다가 제 얼굴 보니까 깜짝 놀라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전도사님 얼굴 뵙다가 제 얼굴이 나오니까 깜짝 놀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친구들도 교회학교에서 빨리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들을 잘 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문화도 생활도 많이 저희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또 운동도 잘 하지 못해서 야외 활동이나 또 운동 같은 것들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바라기는 사람들 간에 좀 너무 가까운 접촉들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은 봄이거든요. 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한다 할지라도 바람도 쐬야 하고 또 봄 햇살도 좀 이렇게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산책도 하는 것이 좋으니까 너무 이렇게 갇혀있듯이 이렇게 옥에 갇혀있듯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혜를 잘 발휘해서 또 삶을 잘 정돈해서 나갈 수 있는 곳들, 또 운동할 수 있는 곳들, 또 햇빛을 맞고 바람을 쐴 수 있는 곳에는 잠시 잠깐들 다녀오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면 건강하게 우리 코로나19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식구들,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각별하게 건강을 잘 챙겨서 잘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나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생활이 많이 변했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께서 쇼핑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대단히 좋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에는 뭐 지출도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뭐 백화점 가실 일도 없고 어디 장 보러 나갈 일도 많이 없어서 많이 가정 경제는 많이 아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밖에서 계셨던 우리 장로님들 또 남자 집사님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삼식이라 그러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집에서 드셔야 해서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도 방학이 연기가 되면서 아마 생활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만민교회 모든 식구들께서는 삶의 자리를 훨씬 더 영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답게 잘 갖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이 뉴스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면 정말 확 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 저희가 잘 살펴서 적절하게 건강을 잘 지켜나가면서 무엇보다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또 우리 삶의 자리를 잘 정돈하면서 다시금 시작될 일상을 정말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부인에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당신에게 남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제 남편은 저에게 로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야, 로또처럼 그렇게 대단한 이런 사람 남편이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맞는 적이 없다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맞고 완전 그냥 정말 남의 편이고 기도할 때도 주님 가능하시면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맞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농담의 말이 나왔겠습니까? 사랑하는 만민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어려운 기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만민의 식구들은 이 시간을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친밀한 가족의 사랑과 기쁨과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정말 가족의 문화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간다면 이 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가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따뜻한 정말 영적인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간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어둠의 시간만은 아니요
다시 우리 삶의 자리를 정말 진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매일 뉴스 앞에 앉아서 뉴스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비전을 가지고 또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랑의 메시지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져간다면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 없이 정말 축복된 기간, 겨울 같은 시간이지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더 없이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찬송을 하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도 가지면서 많이 웃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시간을 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웃을 일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도 뭐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웃을 거리가 없으면 하다못해서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도 좀 웃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뭐 그거 보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웃는다 그래요. 어저께 아마 미스터 트롯 보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승전 진선미에 3사람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안동 청년인 영탁이라고 하는 청년이 올라가고 또 저기 경기도 청년인 그 영웅이라고 하는 친구가 올라가고 그리고 영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오시죠? 이럴 때는 좀 웃으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보다 아무도 안 웃고 계시는데 좀 여러분 농담으로 한번 웃어보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때 세상이 그렇게 다 한숨 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냥 무작정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 어려움 속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웃음 속에, 기쁨 속에, 기도 가운데 영적인 면역력도 높이고 실제 우리 육체도 잘 가꾸면서 이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내일이 시작되면 또 월요일 일상이 시작될 텐데 월요일부터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매일매일을 우리가 웃으며 이 시간들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월요일에는 원래 웃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또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화가 나도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도 우린 웃는 사람들. 여러분 수요일에는 수시로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그냥 때때로 많이 웃어주고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웃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금요일에는 금세 웃고 또 웃어야 된다 그러고 토요일에는 여러분 토할 때까지 저기 웃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실토실하게 토할 때까지 웃고 그리고 우리의 주일에는 정말 주구장창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이 근심하더라도 세상이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만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정말 이때가 우리 믿음에 드러난 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를 영적인 웃음과 미소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들,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유삼성이라는 한잣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복된 집은, 정말 복 있는 집은 그 집안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3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 여러분, 아이가 우는 소리, 교회 학교에도 아이가 뛰어다니면, 교회도 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복된 교회거든요. 우리 만민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것을 해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배틀 짜는 소리. 배틀 짜는 소리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그 소리 기성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들리면 복된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을 읽는 소리죠. 독성이죠. 늘 가정 속에 책 읽는 소리가 들리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옛날부터 우리 오래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서 온 땅 가운데에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제가 약 3-4주 전에 제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때 처음 말씀 전할 때 사일런스 프링, 침묵하는 봄,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그것은 참 우리에게 고통의 때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소리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늘의 소리가 있고 땅에는 땅의 소리가 있고 바다는 바다의 소리가 있고 모든 세상 속에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온 세상 가운데 들려주는 저마다의 나름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소리가 우리의 육적인 귀만 아니라 영적인 귀를 열어 들어보면 온 세상에 귀한 생명의 소리가 가득하다 하는 말씀이 시편 19편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학교 친구들, 저는 오늘 교회를 올라오면서 그 아파트 정원을 지나왔는데요, 목련이 피어 있더라고요. 목련이 얼마나 아름답게 탐스럽게 피어 있는지, 목련이 피었구나 하는 탄성이 마음속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꽃은 그냥 아름답게 모양으로만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는 소리가 봄의 소리로 온 땅에 가득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봄에는 소리가, 많은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얼음이 깨어지는 소리, 봄이 오는 소리, 물이 흘러가는 소리,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 새가 노래하는 소리, 그리고 작은 병아리가 함께 그 작은 소리를 내면서 어미를 따라가는 소리. 여러분, 세상의 생명의 소리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마음의 귀가, 그 은총의 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리를 듣는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죠. 소리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생명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 사랑의 소리, 은혜의 소리, 위로의 소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있고 소리가 그쳐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단톡방을 하나 열었는데요, 제가 그 방을 열 때는 정말 그 안에 사랑의 소리, 위로의 소리가 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방을 열었거든요. 근데 그 단톡방에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멋이 없을까? 정말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정말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을 열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으면 거기는 죽음의 소리, 침묵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소리가 흘러야 하고 생명의 소리가 흘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소리가 흩어져 가고 친구들을 만날 수 없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영적인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친구들 위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교회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비난하고 나누고 비판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생명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소리, 그 기쁨의 생명에 충만한 소리를, 위로와 사랑의 소리를 마음껏 우리가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정말 중요한 소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봄이 오면 들리는 봄의 빗소리입니다. 바로 봄비 소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옛날 70, 80 세대들은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이런 노래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봄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비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에 봄비가 내리면 땅이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을 싹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 봄의 전령사가 바로 봄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겨울비가 내린 후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얼어붙었던 땅을 이제 갈아엎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썰해지를 시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얼어붙었던 논에, 큰 논에 이제 물을, 봄비에서 내렸던 물을 가득 대기 시작하면 이제 모내기 하는 날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봄비에서 흘러냈던 모든 물결들이 이제 그 도랑으로, 각 논으로 다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물이 온 땅에 가득 차고 이제 드디어 모내기 하는 날이 되면 이제 모판 심어놨던 그 우리 작은 그 풀들이 이제 그 모내기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논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를 이제 찐다 그러죠. 모를 쪄서 이제 모를 심게 되는데, 그때 그 봄비가 채워진 논을 들어가서 걸어보면 느낌이 정말 독특합니다. 이게
이 땅을 걸어오면 이 논 흙이 발가락 사이로 흙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너 간지럽혀서 웃는 것도 아닌데 그 봄물이 가득한 그 논길을 걸으면서 논 안에 들어가서 못 심기를 도와주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던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심도록 줄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뭐를 온 논에 막 던졌던 기억, 우리 어르신들 다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를 던져서 그 뭐를 이제 찌고 뭐를 심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명을 심는 첫 출발이 바로 봄비와 함께, 봄비의 소리와 함께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읽으셨던 신명기 11장 말씀 속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말씀하는데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비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생명을 가꿀 수 있는 축복의 단비를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이른비를 내가 너희에게, 늦은비를 내가 너희에게 내려서 생명을 가꾸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른비는 우리나라와 달리 10월 중순부터 겨울이 시작되는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이른비가 처음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가 대단히 중요한 비입니다. 메말라 있던 땅을 적시고 그리고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파종이 가능하게 하는 첫 생명을 품게 하는 그 비가 바로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이른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늦은비는 겨울 우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기간 4월경, 우린 봄입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때는 겨울이라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늦은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는 우리로 치자면 봄비이지만 성경 가운데에서는 늦은비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곡식을 충실하게, 더 충실하게 맺어가게 하는 그런 비로 늦은 비가 온 땅에 내린다. 오늘 본문과 신명기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이 비는 전체 1년 가물량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의 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 15%. 겨울 우기에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내릴 때 약 85%의 물이 쏟아져 내리지만, 성경에서는 굳이 이른비와 늦은비 15%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비의 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의 비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죽었던 온 땅을 녹이는 비가 이른비이고, 그리고 모든 생명의 열매를 충실하게 더욱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늦은비이기 때문에 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중요한 것은 양이 많이 쏟아지는 막 폭포수처럼 무슨 여름의 태풍과 함께 오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것이 은혜의 비가 아니라, 이른 시간에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시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생명을 열게 하고 생명을 열매 맺게 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때를 따라, 적당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의 때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결정적 기회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이 어려운 때가 맞고요, 지금이 세상의 죽음의 사자가 역사하는 때가 맞지만,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카이로스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우리 이 자리, 이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축복을 함께 간구하면서 이 위기의 때를 기회의 때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겨울의 때에 우리가 소망의 씨앗을 함께 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이른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때 생명의 씨앗을 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어려움의 때를 은혜의 때로 함께 맞이하며 우리 카이로스의 때로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식구들, 교회학교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가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무 때 오는 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진리로 아름답게 섬겨가면 그때 적당한 때를 따라서 적당한 때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에 살아가는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을 살아서 참된 믿음을 경주하여서 때를 따라 적당한 때를 따라 넘치게 하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파종해야 합니다. 가꿔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참된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름다운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와 넘치는 기름의 축복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해를 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이 비는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가 오지 않게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 원리를 따라 살지 못해서 만약에 이 땅이 무너진다면, 하늘이 문을 닫는다면 너희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총을 얻고 누리며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절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운동이를 이걸 하나님의 일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이 땅의 역사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함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날마다 벅찬 일상을 맞이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벅찬 일상을 벅찬 가슴으로 맞이하지를 못했던 많은 날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상하게도 이 땅의 종말을 예고하는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영화들은 성경에 바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려내는 그런 믿음의 영화는 아닙니다만 이 땅이 황폐해져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적으로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영화들이죠. 2014년에 개봉하였던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이 영화는 세상 온 지구촌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해져서 저 우주를 향해서 새로운 개척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1년 앞서서 개봉되었던 2013년에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도 개봉이 되었었는데요. 이 영화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 지구촌이 지구온난화로 너무나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니까 과학자들이 함께 이 대기를 얼릴 수 있는, 대기에 그 눈을 내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제를 이제 하늘에 띄웠는데 그로부터 지구가 이제 얼어붙기 시작해서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가 시작이 되는 그 모습이 영화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들은 영화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문명적, 문화적 경고의 메시지로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전 지구적인 경고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오만했습니다.
마음의 미혹함을 따라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의 절에 오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간 사이에 퍼져 있는 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저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의 목을 쳤던 세례요한을 단두대에 올렸던 헤롯 왕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 예전 개혁 우리 성경에서는 충이 먹었다 그랬고 개혁 한글 우리 개혁 개정판에서는 벌레가 먹어서 헤롯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 아닙니까? 여러분 헤롯 왕이 그 참혹한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충을 통해서 헤롯 왕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문제를 과학적인 문제로 우리 위생의 문제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문명사적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문화사적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인간의 자리가 어딘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순간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저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정말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의 자리로 돌아가고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정말 무엇인지, 여러분 대구는 이번에 참혹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이단 이상한 사이비가 온 대구 땅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해야 될 때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진리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정말 말씀의 자리로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한국에 큰 아픔을 주었고 특별히 우리 대구 땅은 더 큰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문제를 잘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온몸을 바쳐서 이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진들도 이 일을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온 생명을 바치다시피 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인터넷 베이스가 잘 돼 있어서 정말 정보도 빨리 들어가고 해서 온 국민이 이 일에 빨리 대처를 하고 있고 그 진단키트도 빨리 만들어내고, 예전에 우리 빨리 문화가 정말 나쁜 것인 줄만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큰 장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영국의 가디언지를 좀 읽었는데 영국은 지금 유럽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도 되어 있지 않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지 않지요. 여러분 미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은 마스크 쓰는 걸 원래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면 범죄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문화도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참 어렵다 보니 영국 총리는 손을 놓아버렸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들 얼굴을 한번 더 보아놓아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특히 교회는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말씀이 주는 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생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수 없지만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저마다의 자리를 방만하게 펼쳐두지 말고 그 자리를 아름다운 자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정말 더 밝은 얼굴로 예배하다 만난 얼굴로 그렇게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참되이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터인데 그 비를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영적으로 황폐했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땅을 가꿀 수 있는 믿음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내로 결실을 기다릴 수 있는 깊고 깨끗한 비전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